선사들이나 또는 그 여러 소위 저 고승들의 법문을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분석을 해보는데 이게 보면은 소위 역사에 그 이 조사 스님이라고 일컬어지고 할 정도의 스님들을 보면은 그 물론 자기 자신의 확실한 수행관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 다음에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법문이나 사상을 보면은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불교적인 여러 가지 이 지유적인 사상에 아주 통달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불교적으로 말하면은 천태 사상이라든가 정토 사상, 또 유식 사상, 중간 사상, 또 화엄 사상, 법화 사상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사상들을 편협되지 않게 아주 골고루 섭취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적재적소에 이야기를 해요. 적재적소에. 그러다 보니까 논리가 대단히 정연합니다. 말씀의 논리가 대단히 정연하고 그것이 함축이 돼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분한테 다른 방면에서 질문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공에 대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반야구에 있어서의 공의 설명은 이러하지만 사음 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법화경의 표현이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대단한 스님들의 공통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대선사라고 알려져 있는 분들은 전부 경에 다 능통했습니다. 뭐 효봉 스님이라든가 제가 예를 들은 그런 춘성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튀는 행동을 많이 하시고 또 법문도 아주 그냥 걸게 하시고 또 이 독특한 그러한 언행들을 많이 하신 분들의 선사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분들이 실은 팔만대장경에 거의 헌한 분들이라고. 네? 말의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서 선사의 소리를 듣는다고. 성철 스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분만큼 경학을 갖다가 열심히 공부하신 분도 드물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질문을 하더라도 그러한 스님들한테는 공을 유식의 방향에서도 설명을 하고 반야 방향에서도 설명을 하고 법화의 사상에서도 설명을 하고 화엄의 사상에서도 설명을 하고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어요. 하지만 결론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빠르다라고 제시를 해준다고. 그런데 요즘의 스님네들은 그거를 못해요. 그거를 못해가지고 선사나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마디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면은 진정 참고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문답이 이어지질 않는다고. 그 문답이 이어지지 않는 원인을 어떤 경우에서든지 그거는 가르치는 사람의 허물에서 찾아야지 물어보는 사람의 허물에서 찾으면 기본적으로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거는 모든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기독교를 가장 답답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해서는 기독교가 한계가 있다라는 게 얼핏하면 실의 뜻 시라고 하는 것하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기도해서 답을 얻어라. 라는 것처럼 실은 답답한 얘기가 없다고. 그거는 아주 최대의 경지에 이른 그러한 예수나 모세와 같은 사람이 아니면 아주 바보 같은 사람이 둘 중에 하나야. 아주 바보 같은 사람이 사기치게 하는 소리거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드렸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물어봤는데 불법이 무엇입니까? 불법이 뭔지 어떻게 알아? 제압낙착하고 중성보양하고 악한 놈 짓지 말고 선한 놈 쌓아가지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면은 그게 불법이지. 그럼 청정이라는 게 뭡니까? 그랬을 때 똥강떼기니라. 똥강떼기가 뭔데요? 하면 이미 대답이 끊어져 버린다고요. 그럼 선사들의 의도로 만약에 똥강떼기인데요. 똥강떼기니라. 청정이 뭐냐? 나는 똥강떼기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상대가 못 알아듣는 거 띵! 한다고 해가지고 저 공부가 부족하다. 이런 식의 불교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청정이 무엇입니까? 청정은 마음 청정이 있고 몸 청정이 있느니라. 너가 맨날 목욕을 해가지고 마음을 몸뚱아리를 깨끗하게 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네 마음도 청정해지는 게 아니니라. 그럼 진정이 몸이 청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그렇게 질문자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육체는 곧 육체가 아니니라. 마음이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육체를 이끈다 하더라도 중생의 업으로서는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육체가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느니라. 네가 아파가지고 병나면은 기도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느냐. 마음이 굴뚝 같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냐. 몸을 안 따라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몸도 잘 다스려야 되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건 상식적인 얘기예요. 돈을 떠나가지고 그건 상식적인 얘기예요. 기독교에서 밀떡을 주거나 몸을 단정히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내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 하나님의 이 성령이 같이 있는데 어찌 거기서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사기를 치면은 곧 하나님이 사기를 치는 것과 같은데. 실제로 카톨릭에서 이 밀떡을 주는 이유가 성체와 성혈을 모시는 거 아닙니까? 네 몸이 곧 하나님의 몸이고 예수의 몸이다 이거야. 자기 몸을 예수와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는데 어찌 다른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어? 그렇게 밀도 있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종교가 실은. 제 말씀이 맞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밀도 있는 얘기를 왜 못하냐? 그들이 거룩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종교를 모르고 무식해서 공부가 부족해서 못하는 거예요. 실은 중들 중에 불교를 제대로 핵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내가 볼 땐 별로 없어요. 기독교도 보면은 중이 이런 얘기해서 우습지만은 불교도 마찬가지지만은 기독교도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기독교의 교리나 사상이나 삶의 복음이 본래의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유다복음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은 4대 복음서 자체가 그 시대에 어떻게 묘한 인연이 나가지고 그 시대에 발견됐는데 통치자가 통치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상을 조합한 것에 불과해요. 수많은 철학자가 있지만 신학자가 있지만 가장 지금 기독교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성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신학적인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몇 명이 되질 않습니다. 정통 신학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과연 그럼 그런 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준 신학자의 생각이 그럼 과연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있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그러시스파라든가 지금 유다 복음에서 말하는 유다를 추종하는 사람들, 예? 예를 들면은 뭐냐면은 유다가 그냥 배반한 게 아니라 예수의 명령을 받고 배반한 거다라고 이제 썼다라는 거야. 그걸 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 근데 그러한 성서들이 외견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 책을 다 봤습니다. 4대 복음서만 본 게 아니라 성서의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두루마기 사해에서 발견된 문서들이 있죠. 그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기존 성경의 양보다 더 많아요. 그 복음서들을 다 봤어요. 그것도 복음서예요. 다만 채택이 안 됐을 뿐이지. 그리고 지금 4대 복음서라 하더라도 누가 마가 이런 사람들의 성격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상어 모순되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된다고. 불경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경전 8만 대장경이라고 하더라도 상어 모순되는 내용들이 실은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나 8만 대장 부처님의 경전이 우리가 의지처럼 삼아야 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종교를 왜 갔나 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도대체 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버릴 수 없고 경전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천삭이 되었고 억하영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정치적인 의도가 포함된 경전이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그 안에는 우리 인류가 나아가야 될 분명한 가장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될 높은 경지의 정신적인 무엇인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빼내질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인 중에 성서 자체를 매도하는 사람은 무지하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의 신약 성서를 보면은 하나님은 전부 분노의 하나님이고 벌만 주고 사실이에요. 신약의 하나님을 보면은 진노하고 형제끼리 이간시키고 헐빛하고 화를 내고 겁주고 말이야. 그러는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는 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왼쪽 밤을 때리고 오른쪽 밤을 내면을 하고 이 소리 했다 저 소리 했다가 하나님 스님이 도대체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평생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뻘짓하면 나오는 얘기가 이경을 받들고 수지를 하면은 나병에 걸리지 않고 바다 한가운데 빠져도 100명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관세음보살을 한 번이라도 하면은 파도가 다 잠잠해지며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그거를 갖다 믿고 그거를 말하자면 인류의 최고의 가르침으로 받들어야 되느냐? 그거는 우리의 본연의 양심과 관련이 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순수한 마음, 그것이 성경과 부처님 경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체계는 없어요. 다른 철학에도 없어요. 인간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가장 구체적으로, 또 가장 장엄하게 꾸짖으며 일끌어주며 인간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것은 종교적인 힘밖에 없다.